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끝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자복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저들을 복날여 주시옵소서. 몸된 이 사랑 성전을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늘 이 사랑 성전이 꽉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을 위시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굴하지 않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며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복날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 때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있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령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연약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에는 같이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옆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늙어가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사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65세 이상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농촌교회이다 보니까는 많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몇 주간 아마 몇 달이 될 것 같아요. 큰 타이틀은 노년이 되어도 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소주제를 몇 가지 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노년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노년이 뭔가 하면 노년이 무엇인가를 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이걸 알고서 우리가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년의 자기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호칭은 변해도 신분은 여전하다 그랬습니다. 호칭이 변해죠. 이제는 어르신, 그리고 다 은퇴를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이런 호칭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 일이 많은 그런 자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노년이 되어도 하던 일을 못해 새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지금도 은퇴했지만 할 일이 많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비록 연세가 들었지만은요 예전에 하던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렇지만 또 더 많은 새로운 일을 할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년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은요 체력이 약해지지만은 새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정확히는 언제 잃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유한한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삶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우리들은 잘 관리해서 우리가 또한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노년이 된다는 것은요 점점 솔직히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년의 몸이라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택에 있으면서 가끔 또 몇 번 이렇게 나와서요 교회도 살피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걷는 거죠. 뭐 넓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늦은 부분에도 운동을 하는, 조깅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외지인들이 이 주변을 다니면서 조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보편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로가 뭡니까? 죽는 날까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불로라 그러고, 장수는 뭐냐?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늘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욕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노년이 되면은 보편 일반적으로는 약해지기 쉬운 겁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 우리에게 오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각,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청각,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은요 자꾸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다가 소곤소곤 하면은 쟤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나, 그래서 괜히 노여움, 높아심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촉각, 여러분 관절이 자꾸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저려오고 이제는 뼈가 굳어가고 이런 게 현상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각,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은요 이 미각이 자꾸 이제 시원찮아지니까는요
자꾸 음식을 하는데도 소금을 또 집어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음식을 하게 되면은요 짜질 염려가 많게 되는데 미각을 잃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후각입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이 연세가 많으면 사실은 노폐물이 더 많이 방출이 되나 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요 연세가 많을수록 몸을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각이 이제는 멎어지니까는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른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자, 손녀들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면은 오히려 더 많이 잘 씻으셔야 되고 스킨도 바르고 구르무도 바르면서 우리가 또한 어쨌든 이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연세가 들면은요 이 오관이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연약해지지만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이라는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몸을 갖다가 우리들은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식생활 개선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과식하지 말고 잘 씹어야 되겠고 규칙적으로 좀 될 수 있으면은 맞춰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인스턴트 식품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편식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계절 식품을 잘 먹는 것이 이것이 건강의 유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음식만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조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요. 점점 연세가 많아질수록 다른 거 운동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랑리 일구 마을에게도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 씻고 봐도 별로 운동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거 참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걷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노년이 되었다고 움츠리지만 말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운동합시다. 운동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10분 옆에 동네에 반 바퀴 한 바퀴 돌면 그게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최 권사님 참가하네요. 우리 최 권사님 계시잖아요 옆에. 많은 연세도 늘 항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봅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는요 음식물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 육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게 병이 육체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행복해지고 이것이 오관으로 전달이 되어서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요 어쩔 수 없이 지식이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지혜와 영성은 더
충만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노년들은요, 농경 사회 후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과학 지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노년들은요, 젊은이들보다 이 과학적인 지식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노년들은요, 그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와 영성만큼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층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을 흔히 말할 때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식이 첨예화되고서 섬세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농촌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1970년대 후반인가요? 언제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전화가 동네에 몇 군데? 한 군데. 마을회관 무슨 색? 검정색 하나 이거 돌리는 거. 따르릉 전화가 오면 교환이 있어가지고서 이장님이 받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네님 전화 왔어요.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한테 전화. 헐레 볼 때 가지고 전화 받고. 그리고 세월하다가 언젠가요? 70년 후반인가 80년 언제 초반인가 따르릉 가정마다 전화기가 온 거예요. 전화기.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는요, 세상에 이 전화기가 가정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핸드폰, 휴대폰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석한 성도님 대부분이,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연세를 가지신 분들도요, 이 핸드폰, 휴대폰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노인들하고 젊은 층하고 이 핸드폰,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그런 거 통화 좀 하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조금 전송해서 볼 줄 알고, 그리고서 음악 같은 거 들을 줄 알고, 요 정도가 보편적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층들은요, 세상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 가지고요, 은행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우체국 농협을 가지를 않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점을 다 배달하는 거예요. 집에서 짜장면 2그릇 6.25 하면은 또 온다니까요. 세상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좀 저 남해 쪽으로다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어디를 갈까? 세상에 물을 것도 없어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여행 계획을 다 짜고, 심지어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젊은 층들은 제가 말한 것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세상에 이 손 하나 있는 작은 휴대폰,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노년은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층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지혜와 영성만큼은 오히려 젊은 층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더 그런 것에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감탄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은요, 세상에 움직이는 이 이치를 보면서 신비를 느끼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이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시편 24편으로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옛 시인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임할 자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육신적인 오관은 죽어가지만 영적인 오막은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히려 노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노년일수록 더 지혜와 영성이 더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들은요,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데 대개 젊은이들은 읽긴 읽고, 근데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년들은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젊은이들은 노년들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그렇구나, 우리가 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늙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노년은요, 기억력은 약해지지만은요, 옛것은 아직도 죽지 않아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이 두뇌의 세포 활동이 둔해지고 세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때로는요, 심지어는요, 때때로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늘 날마다 새벽에 제가 200의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종이로다가 읽고 그랬는데도 어떤 때는요, 성도님 갑자기 얼굴은 다 생각이 나는데 이름 석자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옛날의 기억 일들만큼은 우리 노년들은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인 모임에 한 연세가 90 정도 되셨던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가 선수 지은 시 한 수를 많은 어르신이 있는 가운데 시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를 한 수 써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집. 자, 시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사생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 어머니 계모를 통해서 자라게 됐는데, 세상에 또 계모도 새어머니도 8살 때에 큰 병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 친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이 계모가, 새어머니가 중병에 걸었을 때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풍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8살 때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살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흐느껴 우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셨던 그 새어머니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내가 태어났던 그 집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90인 되신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감정이 그대로 참석했던 모든 어르신들에게 함께 들으니까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마 이 90의 할머니였던 이 할머니가, 할머니 한 달 전에 뭐 했어? 몰라. 아마 이랬을 것인데 8살 때는 또릿또릿하게 아주 생생하게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줄 정도로 또릿또릿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노년들은요, 전 나이 많지 않지만은 저도 한 달 일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도 여기 예배 함께 참석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1학년 1살, 2살, 3살 때 다 기억이 생생히 지금도 생생히 나는 거예요. 저도 벌써 온 목회 30년 했지만은 10년 전 거보다는요, 그 전 처음 시작했던 10년이 또릿또릿하게 세상에 30년 전에 집사님, 권사님이 뚝뚝 이름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은요, 옛날 일은 생생하게 또릿또릿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들은요, 젊은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이 들고 기억력이 흐려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시고서 새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곳, 건져준 이야기가, 이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 후손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준 거를 잊지 말고 너희들 기억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요, 처음 곡식을 얻었습니다. 예? 첫 곡식. 그래서 당시에 6월 맥추절이죠. 그래서 오늘날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이제 저장을 하면서 또 한번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예?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반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노년들은 우리 젊은 층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만 되면은요, 저는 겨울에 추억거리가 많이 있어요. 예, 형님들하고 같이 겨울에, 예, 이제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땔감을. 응?
여기나 뭐 거기나 매한가지야. 뗄까 하면 솔가지를 이렇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쌓아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작을, 그쵸? 아카시아 나무 장작을, 소나무 죽은 거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서 장작을 마련해 놓기도 하는 거예요. 예? 겨울철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기름을 떼고 전기 또 보일러를 사용해서 그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그냥 주유소에서 다 갖다 넣어주는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나이가 먹지 않았지만은 이 짧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제 80 후반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세에 계신 분들은요, 식어도 일제강점기를 거쳤죠. 1950년에 6.25 동란을 겪었죠. 그리고 60년대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가 뭡니까? 알잖아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덜 익은 보리를 갖다가 비벼서 먹던 게 그게 보릿고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제 집사람이 수제비는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수제비를 참 많이 먹었어. 수제비. 지금은 수제비를 드릴 때에 간식으로 드실 것입니다. 별미로 드실 것입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잖아. 주식이잖아. 여러분, 요즘에도 혹간 식당에 가면 옛날 보리밥집이 있는 거예요. 보리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옛날 추억하면서도 드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가를 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에게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전 세계 한 5분, 6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한 선교사님을 다녀왔는데, 거기 문자가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필리핀이 이번에 태풍을 불러가지고서 필리핀 어느 섬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28년을 사역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 후원받아가지고요, 아마 수십 교회를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교회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정말로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기 목사님들에게, 지금 필리핀이 이렇게 수해가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좀 한 달에 한 10만 원이면은 한 달 충분히 생활하는데 좀 한 구절에도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저도 감동이 되어 가지고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쨍하고 반세기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도 1950년 6월 3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복상망하고 가장 극빈국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5천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 특별히 믿는 1천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엊그제부터 갑자기 그냥 한파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추울 때는 아이고 추워 죽겠네도 중요하지만은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더 춥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이 추위 한파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옛날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룩한 여행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 부크너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억들로부터 계속 배울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주가 하나가 뭐냐? 지금 힘들고 어렵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른 해보다도 작년 어려웠고 올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한다면은 이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여러분, 그에게 성경을 읽으니까 모세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참 형님들로부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야곱을 통해서 머리도 잘, 지혜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오직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며 오직 예수 복음 전하기를 결단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남은 여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나를 제가 추억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아직 노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절반 이상은 다 노년층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볼 때 노년이 되면은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노년이 되면 자꾸 까먹어 지식이 바닥날 수밖에 없고, 노년이 되니까는요, 이제 기억력이 약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새길도 열리게 되고, 지혜와 영생은 그 누구보다도 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옛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옛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80의 나이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고, 모세야, 그리고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를 인도하면서 120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85세 나이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의 덤덩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산지는 아직도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히려 내가 정복하지 않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많은 연세에 계시지만 더욱더 남은 여생의 삶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 중에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연세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할 일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80의 나이에 부름받은 모세,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농촌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찾는다면은 할 일이 무궁무진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스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